오늘은 확실한 약속 7번째, 길갈에서 새롭게 약속의 증표를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세우시면은 그 약속은 항상 확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믿음은 점점점 변질이 되고 확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수준은 자꾸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약속된 확실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본문까지죠. 모세의 죽음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많은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 땅,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이 이어져 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행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약속의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무엇인가?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첫째 달 10일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달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예비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정월 10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마침내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에 이곳에 도착한 것이죠. 정월 10일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유월절 예비일을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도착하자마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해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식이 안전하게 치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되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확실한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례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주위의 그 대적들이 두려워하여서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기들이 있는 처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죠.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 봅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6절. 창세기 34장 24절 읽어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에 3일이 되는데도 아직도 아파서 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되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여 건너게 하셨고, 기적을 행하여 건너게 하신 그날이 유월절 예배일이고 또 유월절 예배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여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는데 길갈에서 이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요단강 이전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제거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승리의 역사, 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낌이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장소,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그 영원 불변한 능력, 그 권능을 보면서 오직 택한 백성들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확실한 역사가 약속되고 그리고 확실한 역사가 시행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본에 깔아놓고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언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표를 확실하게 만들어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 명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까지 전혀 할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유월절 대행사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 40년 지나오면서 할례를 행한 적도 없고 유월절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할례를 행하려고 하거나 유월절을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시작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처음으로 할례의 그 정표를 세우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기 4장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24절 2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지도자의 위치로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일 지도자가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날 반드시 지켜야 될 할례의 그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역사한 거죠. 바로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모세는 태어날 때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수개월 동안 그 부모들이 그를 숨겨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양육했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때문에 모세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신단가? 그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아마 그 부인 이방인이었던 십보라 때문인 것입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모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줄도 모르겠고. 그런데 모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십보라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그 부인 십보라가 자녀들이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산 앞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 넘겨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약속이 절대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을 내가 세상에 그 핑계를 대고 인정에 끌리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 방법 관습에 끌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흐지부지하게 버리면은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쪽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듯이 했으면 얕났을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1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일일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할례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광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확실하게 언약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좀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안전해지면 그때 할례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행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대로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언약을 이행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꾸만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가장 기본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 내가 믿는다고 하니 이게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깨우쳐 주시는데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러한 언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회개의 정표로 세례를 받으면 다 끝이 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니 우리는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땅에서 열매를 걷게 봅니다. 11절로 12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드디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만나가 더 좋지. 만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는 광야에서 필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도 만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만나가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를 이들이 계속해서 먹으니까 만나가 실증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약속의 땅에 주어지는 그 축복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고 그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약속된 열매를 먹는 것, 이게 확실한 약속인 것, 이것이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만나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들이시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에 도착했으니 그 땅에서 나라는 축복의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5절 13장 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식을 지키기인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가? 조상 때로부터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확실하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확실하게 지켜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도착했으니 그곳에서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열매를 그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사라져야 하고 이제부터 오직 영광만이 있어야 하는 그 땅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하다는 것. 그 확실한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확실하게 지켜야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저 확실한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자꾸만 흘러나오게 되고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맺어질 뿐 아니라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 2020년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힘들고 지치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정말로 많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약속을 확실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저 약속대로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일으키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도 나와서 무리 숙여사오니 저희들 돌봐 주옵소서.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